7월 2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의 이유들을 고백하는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다윗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것이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시편 18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군사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이 군인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군사적인 이미지, 옛날 시간들이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이 시편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수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면은요, 32절부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암사슴의 발처럼 하셔가지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훈련시켜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활 당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 그리고 35절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또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방패를 주시고 그래서 또 나를 크게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37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요. 아예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7절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전쟁에 대한 묘사죠. 원수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39절에는 아예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의 대상인 원수들이 내게 굴복합니다. 또 40절 그 내용이 있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향한다는 건 도망친다는 거죠. 져서 도망친다는 거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전쟁에서 이긴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기억하고 떨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이거 마지막 부분이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46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요. 50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베푸신다 하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도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인 거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앞에서 행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편 18편 좀 정리해 보면 매우 특별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세 번째로 긴 시편이다. 119편, 78편 다음으로 긴 시편이 이 시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표제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다가 지은 시다. 또 어떤 역경들에서 그 지은 시다라고 하는 그 표제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도 좀 보면 좋겠고요. 사랑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한다 하는 거죠. 이 사랑 고백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중에 구원해 주셨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해 주셨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위험과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기뻐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예, 그 고백, 그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킨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나를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대로 영원토록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편의 내용 고백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시편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을 지금 좀 길지만 며칠에 걸쳐서 나누면서 또 이 시편 18편에 담겨 있는 의미들 우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